한번 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조금 길지만 14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으면 되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찾으셨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뭐죠? 오신 성령이 주시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지난주 추수감사절 때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성령으로 계시다. 그러나 성령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게 계신가 아니 계신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신 증거를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성령은 안 보이지만 이런 증거가 내게 있다면 성령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성령이 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게 성령이 계신데 그러나 우리는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성령이 계심을 안다고 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다 까먹었죠. 까먹었으니까 제가 또 늘 설교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성령이 계심은 우리 양심이 살았으므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진다는 것이었고, 그죠? 예수 믿고 난 후가 훨씬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하죠. 그 사람은 살아난 겁니다. 예. 예수 믿기 전보다 믿고 난 후에 훨씬 더 죄인 같아요. 그건 살아난 겁니다. 양심이 살았기 때문에 더 죄인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다는 거죠. 맛있고 말씀이 기대되고 성경책 보고 싶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런 게 한 번도 없다면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것인지 다시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한번 의심해 보고 처음부터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그건 내가 성령으로 산 자이다. 어린아이가 젖을 막 빨듯이 내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가 되면 말씀이 너무너무 그립고 단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다면 이미 성령이 오신 것이고요. 또 성령이 오셨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더 친근하게는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이 내게 계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계심을 친히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 정말 꺼리낌 없이 주님은 내 구주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성령으로 아니하면 주님을 주라 할 수 없는 거다. 주님을 주라 한다면 성령이 계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오시면 사랑의 하나님 오신 것이니까 내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이 변화받고 말이 변화받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게 성령의 온 증거고요. 또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지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사신 것도 믿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먼 전날에 오신 주님이 믿어진다는 말은 예수의 영이 내게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죠. 그런 증거가 하나도 있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 계신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성령이 와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이 계시면 유익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첫 절을 보면 실상을 말하노니 이건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하기를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것이 훨씬 너에게 유익이다.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와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하는 건데 첫 번째 유익이 뭐냐?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익이에요. 죄에 대하여를 하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원래 여러분 죄는 어떤 겁니까? 부족함, 약함, 허물 이게 죄거든요. 그게 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면 이제 그런 게 죄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죄는 허물이요, 악함이요, 나쁜 것이 죄지만 성령이 오시고 나면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죄겠습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말이고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말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겁니다. 예, 짊어졌으니까 이제는 죄가 있다 없다는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가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죄의 개념이 달라지면 믿으면 죄 없는 것이고 안 믿으면 뭐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 할 때 성령이 와 있다면 말이에요. 예,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다. 예,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거다. 그래야 성령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죄가 커도 그가 예수 믿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적게 질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죄가 있는 겁니다. 예, 나중에 앞으로 하나님께 갔을 때 너는 죄인이요 너는 의인이라 할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구별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죄의 개념은 믿으면 죄가 없지만 안 믿으면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와 있다는 말은 이미 죄사함 받은 것이고 그 죄사함 받는 것은 영원히 온전하게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예. 이게 진짜 큰 유익이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 있다면 여러분의 일생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예. 일생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예. 예수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은 겁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영원히 벗어난 것이다. 예. 아까 저 마지막 찬송 부를 때 그때 그 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만요. 제사함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행복해요. 그런 가사가 있던데 지금은 제사함 받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오래전에 알아서 이 제사함에 대한 간격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봐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었습니까? 하고 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제사함 받은 것 하나도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제사함 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울 때가 있으셨죠. 그 가사처럼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제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안에. 이 간격은 제사함 받은
물론 바닷물로 되지만 그보다 정말 수천 배 큰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있으면 안 망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운명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 위대한 진짜 큰 하나님이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고, 저는 최고의 복을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최고의 복. 이 외에 더 무슨 복을 바라려고 사십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다른 무슨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한다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살아가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최고로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면 영원히 제사함 받은 겁니다. 영원히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정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정언하는 겁니다. 뭐라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부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영원히 제사함 받았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증거하는 바가 뭐냐? 당신은 영원히 죄 없습니다. 다시 죄 때문에 제사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계신 첫 번째 유익이 영원히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네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 이게 아버지께 간다는 말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 간다는 말이에요. 예, 아버지께 간다는 말이 예수님이. 그러면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가고 끝난 것입니까? 끝나지 않죠. 아까 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 오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오는 거? 성령을 본다는 거죠.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의.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이 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다시는 못 보지만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의라고, 이 의요. 이 성령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롭게 살 힘입니다. 의롭게 살 생명이고 의롭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고 우리 죄를 사시고 오신 성령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 영원히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 다르게 말하면 영원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게 의라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감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 죄를 사하고 성령이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어디도 주님이 간다는 말로 끝난 게 없어요. 가면 온다는 거예요, 항상.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감으로 죄를 사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게 너희의 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영원한 우리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가 영원한 의로운 자가 되어 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귀신들이에요. 왜 성령이 오셨다면 마귀가 심판을 받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와 있다면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늘 누구를 건드립니까? 죄인을 건드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우리를 더 이상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심판을 받아 쫓겨나야 돼. 그래서 성령이 왔다는 말은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죄에서 벗어났다면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요. 근데 그 말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그 말씀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의 왕노릇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 때 사망이 왕노릇 했다니까. 우리를 통치했어요. 자기 밑에 우리를 수하로 종으로 부렸죠. 그러나 그 다음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죄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떠나가야 돼.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와 있다면 이제는 마귀에게 단호하게 명할 수 있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사망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할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쫓아내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면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으므로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겁니다. 따라서 사망에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사망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왜? 영원히 제3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대단한 권세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은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보내기도 하고 싸울 텐데 사망이 역사한 줄 잘 모르죠. 근데 다 알죠. 사망이 역사할 때를. 아무리 잠을 자라 해도 잠이 안 올 때, 괴로울 때 그때 사망이 와 있는 겁니다. 꿈자리가 진짜 사나울 때 꿈에 막 뱀도 보고 짐승도 보고 할 때 그때 사망이 와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이나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또 우리 마음이 되게 어두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어두울 때 그때도 사망이 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사망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도 우리의 삶 때문에 때때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바로 명하면 됩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라 반드시 떠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쏘는 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으니 너는 나를 주관할 수 없노라. 우리 가족을 주관할 수 없노라. 내 집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우리 권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준 겁니다. 성령이 와 있는 것은 이미 사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잠이 막 오는 사람, 찬송할 때는 눈이 생생한데 말씀만 들으면 틀림없이 귀신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도 회개하고 단호하게 명하면 나갑니다. 그 후에 말씀 들으면 잠이 안 옵니다. 이런 것 성령이 내게 와 있는 증거도 알지만 귀신이 내게 와 있는 증거도 알 수 있어요. 주로 어두운 마음들, 우울증 같은 거, 불안함, 초조함 이런 경우에 정말 회개하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면 다 나갑니다. 이 권세는 목사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나 다 가졌습니다. 성령을 받는 누구나 가진 것은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았다고.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성령이 와 있다면 영원히 제사함 받았습니다.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사망의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오신 첫 번째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로 계셨으면 이런 유익이 없어요. 그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영원히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 영원히 사망의 심판을 받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성령이 내게 오면 이런 유익이 있는 거다. 이런 유익은 이미 우리 겁니다. 여러분 겁니다. 이 유익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에 이제 두 번째 유익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유익.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죠. 어떻게 주관하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참 잘한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성령의 인도가 어떤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기도 제목도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잘 못 알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거짓 가운데 인도하지 않고 욕심 가운데 인도하지 않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성경에 없는 말로 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말 다 해놓은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 없는 말을 인도하지 않아요. 이 성령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은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이 말은 우리는 마치 점치듯이 네가 장래에 어찌 될 것이다, 세상에 어찌 될 것이다 이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인도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장래라는 말은 앞일이죠. 앞일. 그러니까 인도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사 네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장래라는 말은 앞으로 인도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동일해요. 14장 14절로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제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 그 말을 하는 지금까지는 내가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이미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사 인도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 성령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가르쳐요. 여러분 설교한다는 말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새롭게 깨달을 때가 있죠. 나도 그걸 성령으로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가르친다면 이미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성령 말씀을. 성령이 오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성령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하는 거다. 그래서 깨달아 알았던 말씀을 내가 설교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 우리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안에. 가르치고 설교한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이게 설교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받아 놓으면, 아멘을 받아 놓으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주님에게 묻죠.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미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에 깨우치고 가르친 말씀, 설교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은 그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깨달아 설교해서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도는 성경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엉뚱한 데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 같은 거예요. 예. 여기 진리를 하죠. 진리는 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길이죠. 사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생명길이요. 사랑이고 의이고 거룩한 길, 욕심의 길이 아니라고요. 따라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네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서 거짓말을 할 것이냐 참말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언제나 거짓말하지 말라 하죠. 참을 말하라 하죠. 그죠?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악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선으로 대하라고 말해요. 세상은 악한 데에서 악하게 싸우라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어떻게 기억나게 한다고요? 악에 대해서 선으로 하라고 생각이 나죠. 이거 인도받기 진짜 쉬워요. 왜?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이 딱딱 생각나게 하시니까.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할까요? 왼밤을 돌려서. 그러니까 전부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그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이런 건 인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아파트 로얄층 5층을 사고 싶습니다. 5층 주십시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욕심이지. 그건 기도하면, 그건 기도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럴 거야. 근데 보통은 다 이런 걸 잘 몰라서 어떻게 기도하냐. 보통은 진리 아닌 것을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 성도님들이. 그런 건 기도할 제목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 결정이에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차를 살 때 빨간색을 사면 좋겠습니까? 파란색, 그건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그런 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알겠죠? 모든 진리가 인도하는 말이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길이죠. 그렇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점쟁이라든지 악한 영과는 전혀 달라요. 근데 점쟁이 같은 사람에게 물을 가면 알을 줍니다. 점쟁이님, 아파트 살 건데 5층 살 거예요? 4층 살 거예요? 점쟁이는 4층 사라 합니다. 아니면 어떤 데 5층 사라 하고. 그게 점쟁이들이 하니, 그 점쟁이들은 진리 가운데 인도 안 해요. 돈 많이 받으려고 그냥 해주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묻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해. 성령은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저기 폼 잡으려고 하나님 내게 벤츠를 살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사지 말라 해요. 물어봐요. 기도해봐. 네 분수에 맞게 살라. 덕이 안 된다고 하지.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 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선거에 나갔을 때 혹시 나갔다 칩시다. 막 이웃의 후보가 막 욕을 해대. 그때 주님 나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너는 그냥 선거에 떨어진다 해도 진리를 따라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세요. 보통. 예.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진리로 인도하죠. 진리로. 절대로 욕심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가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전부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가 뭐냐? 이미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가르치고 네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인도하시리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속에. 그리고 언제나 그 인도함을 받고 사셔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이럴까 저럴까 주의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삶에 큰 손해가 있다 해도 나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인도하세요. 근데요, 그때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리 따라가 보시면 절대로 손해 안 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 마침내 하나님이 보장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죠. 이거 한 번만 딱 속이면 하나님 눈 감아주면 큰 돈 벌겠는데 그런 유혹을 받고 그 길을 갑니다. 사망 길이죠.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면, 진리를 따라가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면 마침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용기를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알고 나는 진리를 따라가리라. 그래서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우상 앞에서 목숨 걸고 그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죠. 죽을 것 같지만 다 살고 그 후에 더 높임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었어요. 만약 그래가 죽는다 해도 그는 진짜 영광스러운 겁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 한번 해보십시오. 쉽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 신앙이 높을수록 쉽지가 않아요. 이 신앙이 더 좋아질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굉장히 우리가 크게 손해봐야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우리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우리 향한 주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비진리를 따라 절대로 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망한다 해도 크게 손해본다 해도 난 이 길을 가리라. 한번 해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높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망한다고 해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앞에 뜯어 설 수 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걷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오는 유익이 뭐냐?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 내 영광은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광. 여기 지금은 주님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사람으로 계실 때 주의 영광, 예수님의 삶의 영광이죠. 그것이 성령으로 와서 나타낸다는 말. 여러분, 성령은 이 땅에 오랜 전에 사셨던 예수님, 그가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 못 봤죠?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 지금 우리 성령이니까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을 사셨던 갈릴리 바다를 거닐으셨던 바로 그분이, 그 마음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 사셨던 그 삶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면 그때 그분이 어떻게 사셨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분이 산 삶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똑같이, 우리 죄인과 똑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과 같이. 근데 죄는 없어.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누구보다도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맞죠? 그 어떤 사랑을 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이요. 주님은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게 예수의 사랑을 설명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나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고. 그죠? 예수님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온유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게 향하지 않고 썩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유익 위해 살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참았어요. 우리가 똑같이 사셨지만 이런 사랑으로 사셨다. 그게 주님의 삶의 영광이요. 그렇게 살았던 삶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게 주의 영광을 가지고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이 있겠어요?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산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그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주의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을 가지고 오리라 하시니까 성령은 그때 사셨던 주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오래 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이 주님의 성령이 온통 나를 차지해버리면 예수님 그분이 내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래 참은 능력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예수님의 시기하지 아니함이 예수님의 무리하게 행치 아니함이 예수님의 썩내지 않은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아까 말했던 그 말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오면 예수님의 살았던 삶의 영광을 내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알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지. 알고 의지하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예, 그러니까 작은 예수죠. 작은 예수. 작은 예수란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시니까요. 똑같은 그분이 성령을 와서 사시니까 이 세상을 이겼던 경험했던 바로 그분이 그 능력 그대로 그 영광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내게 와서니까 우리도 아무리 험난한 세상을 산다 해도 주의 능력 뭐지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밤에도 그 능력을 힘있는 그런 기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우리에게. 자, 그리고 하나 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삶으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질고를 담당했어요.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그죠? 우리의 가난한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셨죠. 우리의 고통의 삶을 다 살면서 그 사랑을 이겨서니까 우리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강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우리 삶이 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주는 유익이에요. 굉장하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성령이 오시면 내게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이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정리하면 성령이 와 있다는 말은 영원히 제사함 받았어요. 영원히 의롭게, 이거 누구도 물릴 수 없어. 영원히 귀신들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뿐입니까? 저주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병과 슬픔과 강고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혹시 건드린다 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객길로 가서 건드린다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영광이 우리에게 통째로 와 있어요. 굉장한 힘이죠. 이 힘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겨싸움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삶으로 이겨서니까요. 그 이긴 힘이 내게 있거든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성령께서 그 힘이 있으니까 굉장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분 우리를 객길로 가지 않도록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 주의 능력으로 진리를 따라 살면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되는 천국까지 바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와 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익. 오늘 이 성령이 내게 와 있음을 생각하고 그가 주는 유익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권세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가기 위해서 기도해보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놀라운 은혜가 이 밤 기도 시간에 있게 되리라 생각되고,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승리도 이 밤에 있을 것이고, 이런 유익함이 평생에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